할렐루야.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참 좋은 날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빈자리들이 많이 있고 또 앞에 찬양팀에도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내 선교로 인해서 우리의 지체분들이 또 먼 길을 떠나 계십니다. 이미 도착하여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7시에 후발대로 출발하셔서 아직도 고속도로 위에 계시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내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쉬는 것도 포기하시고 또 이 더운 날 헌신하러 나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함께 들었던 마음은요, 그곳에 나아간 우리의 지체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희에게 남은 일은 힘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원래부터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오늘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얽매이지 마시고 박수 치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이름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큰 능력이도다. 주의 큰 능력 빛보다 그 이름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또한 소망하며 또한 그 일하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동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온 세상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죄에 대해 무너진 가슴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신실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성교회의 교육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더욱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의 선교팀이 보안 성광교회에서 복음의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의 모든 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찬양팀이 함께 하시어 추수하는 날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케냐에서 선교로 헌신하시는 김성영, 윤성경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 특별히 교회의 아픈 성도들의 심령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어 사명을 잘 이어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교회에서 몇 번 안내 드리고 오늘도 몇 차례 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팀은 잘 출발해서 이제 전북 부안에 도착하고 오늘의 계획된 모든 일정들 잘 소화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 그 성광교회 마을 잔치를 홍보하고 전도하는 일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맞이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회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은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섬김 사역들을 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뭐 미용부터 안마, 또 그분들 좀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간단한 간식 같은 거 대접하고 그러면서 복음도 제시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날 교회 초청하고, 주일날은 다 모시러 가야 되겠죠. 차량 운행하고 또 모시러 가서 그분들 다 모시고 교회에 와서 같이 손 붙잡고 예배드리고, 또 식사 대접하고, 성광교회 목사님 소개시켜드리고, 거기서 복음 듣고 다음에 꼭 이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기도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한 게 또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저를 조금 좋아하잖아요. 우리 앞에 있던 여자아이도 엄마가 찬양팀이라서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질까 봐 안고 갔더니 또 엄마 보러 간다 그러고, 아까는 앞에 나왔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애가.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화장실 간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잠깐 들렸다가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화장실 공사할 때 가장 마지막 칸에는 엄마가 쓸 수 있는 것과 아기가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조금만 이 자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휴게실 같은 데 보면 아기용으로 있는 거 하나를 더 달아야 되겠다. 아까 저 아기 때문에 하나 생각이 딱 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도 허투루 쓰시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화장실 공사 9월달, 10월달 안에 하려고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준비하고 시작할 테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김성영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는 처음 오셨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고, 케냐 중에서도 여러분 나이로비는 아실 거예요. 거기는 잘 사는 동네인데 포코치라고 하는 동네는 케냐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5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짓고 고아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2년 만에 한국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좀 후원 시작하면서 함께 선교 편지만 주고받다가 이번에 한국 들어오시기에 저희 교회에 좀 모시고 말씀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윤성경 선교사님 전갈에 쏘여서 온몸이 마비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회복의 은혜 누리고, 오늘은 두 아들도 같이 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말씀 봉독하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인사해야죠. 우리 김성령 선교사님과 박순이 이따 가족들이랑 같이, 우리 저 뒤에 보면요 윤선경 선교사님, 또 유관이, 유현이 6학년 4학년 이렇게 있대요. 저희 집 아들 둘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왔는데 사랑의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많은 은혜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 선교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의 말씀입니다. 미가 7장 7절부터 8절. 구약 성경 1296면 미가 7장 7절부터 8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제 김성영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아프리카 케냐에 대한 말씀과 또 선교의 이야기, 또 주신 말씀에 은혜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포콧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영 선교사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제가 저희 가정과 또 포콧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김연종 담임 목사님과 또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가 사는 지역이 포콧이고요, 또 포콧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콧어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까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까람요만으로 들리시나요? 까람요만. 네, 까람. 언제 한번 포콧에 방문하셨나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느덧 저희가 케냐로 간 지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저희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선교 보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4년에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받았습니다. 카바르넷 에베네셀 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며 포콧에서 온 학생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콧에는 대중교통이 없다는 말에 방학하는 날 포콧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한참을 달려 도착한 포콧은 케냐가 아닌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짧은 치마를 입은 남자들, 맨발에 구멍난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 나뭇가지와 풀로 만든 집에 사는 사람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선교사가 없다는 말에 하나님, 두 아들을 기숙사 학교에 보내고 나중에 포콧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다음 해 2018년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포콧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뭇가지로 만든 예배 초소를 함석으로 새롭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포콧 지역의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건축했습니다. 2020년 21명의 아이들과 살기 시작해서 지금은 50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운동하며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기근으로 힘든 시기에 옥수수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암바예 예예 알리쿠파
큰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시병원에 보내서 치료받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나의 평생 소망 주님의 교회가 매달 매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교회에 나가도록 식량을 나누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포콧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글자를 모릅니다. 포코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알파벳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포코 지역에 먼저 믿은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아직 교회가 없는 많은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고아원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평생 소망 주님의 교회가 10년 전 3살인 첫째 아들의 손을 잡고 1살인 둘째를 아기띠에 메고 그렇게 케냐에 출발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렸던 첫째는 지금은 엄마보다 키가 더 커버리고 둘째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선교사 자녀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또 저희 부모님들께서 왜 그리 핸드폰에 이제 손주들 사진이나 동영상을 놓고 보시나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기숙사 학교에 보내고 나고 나니 저희도 모르게 자꾸 핸드폰에 아이들 사진을 보게 되고 또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21명의 아이들로 시작해서 지금은 남자아이들 29명, 여자아이들 21명, 총 50명의 고아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살에서부터 12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아빠와 엄마가 없는 고아들입니다. 함께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억에 나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포콧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신발 없이 맨발로 지냅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옷을 주고 신발을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학교에 갈 때는 신발을 이렇게 신고 갔는데 돌아올 때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시 학교에 보내고 빨리 신발을 찾아오라고 돌려보내니 벌써 다른 포콧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있다가 놀 때면 신발을 이렇게 한켠에 벗어두고 잘 놉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신발을 챙겨야 되는데 그대로 기숙사나 또 식당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 신발이나 자기 것을 좀 챙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들어가는 입구에 벽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한 달치 날짜를 적은 다음에 자기 전에 자기 신발을 신발장에 놓고 이제 자기 사물함 위에 내일 입고 갈 교복을 잘 놓은 아이들에게는 스마일 마크, 이제 웃는 얼굴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없거나 교복을 잘 챙기지 않은 아이에게는 X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잘 해서 이제 X표가 하나도 없으면 과자 큰 것을 선물로 준다든지 음료수 큰 것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4개까지 X표를 받았다 그러면 작은 사이즈의 이제 과자나 음료수를 줬습니다. 하지만 5개 이상 그 X표를 받았다 그러면 매몰차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3달 이렇게 지나고 나니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의 것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신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하루 이 점검표를 한번 딱 보는데 한 아이의 이름 옆에 뭔가 이렇게 좀 지워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이렇게 막 경상도 사투리로 좀 문댔다 이렇게 막 문지른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혹시 이거 네가 지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루토라는 애가 했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토를 불렀습니다. 루토가 누구인지 짧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저희가 사는 포컷의 콜로아라는 이 동네에 길에서 이제 쓰레기를 뒤지면서 음식을 찾아 먹던 길거리 아이였습니다. 밤에도 나무 밑이나 다른 사람 집 앞쪽의 베란다에서 잠을 자던 길거리 아이였습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한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고, 또 이 아이가 저희 고아원에 오자마자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이상한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으면 분명히 친구들과 같이 화장실에 갔다가 다른 친구가 눈 소변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보지를 않나. 또 하루는 이제 남자 아이들 샤워를 하고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PVC 파이프가 밖에 있는데요, 그것을 돌로 깨지를 않나. 또 하루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니까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 비가 엄청 많이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남자 아이들 화장실이 한쪽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것을 보고 좀 위험하다 싶어서 전선을 제가 잠깐 빼놓았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 루토라는 녀석이 그 전선을 잡아가지고 감전당해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 이름표 때문에 루토를 부르고 물어봤습니다. 루토야, 네가 혹시 이 이름을 지었니? 라고 물어보니 자기가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2번, 3번 물어봤는데도 자기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루토야, 거짓말하는 거는 나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래? 아니면 사탄의 사람이 될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토가 갑자기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합니다. 울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에 어떨 때는 회초리로 때려가면서까지 다그쳤는데도 자기가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하던 이 루토가 저희와 1년, 2년 지내면서 늘 예배 드리고 기도 같이 하고 찬양하고 말씀 암송 구절하면서 조금씩 이게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 대답이 저희에게는, 고아원을 하는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위로였습니다. 아이들의 이 작은 변화가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이 루토가 계속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의 절반 이상은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을 때면 저희가 발전기를 돌리는데요, 또 이 기름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녁에 어두울 때 또 이 저희가 나이로비 수도에서 냉동 음식을, 이제 냉동 닭이라든지 이런 쌀이나 음식들을 가져와서 냉동고에 넣어서 이제 유지를 하면서 2달치, 3달치 식량을 넣어놓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한 2주, 3주 좀 없으면 이제 점점점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전기를 돌리지만 기름값도 비싸고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해서 2시간, 3시간을 돌려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 교회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저희에게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최근에 태양광 전기를 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하는 그날 밤 아이들이 자기 전 스스로 방별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방들은 마치 부흥회처럼 소리를 크게 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저렇게요, 방별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포컷은 사실 빛이 없으면 흑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던 흑암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니 너무나도 또한 기뻤습니다. 비록 고아원의 아이들은 육신의 부모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아이들을 돌보는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콜로아는 매우 무더운 지역입니다. 이 무더운 곳에 어떤 것들이 같이 살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선인장, 둘째로는 낙타, 셋째로는 염소, 넷째로는 바로 정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컷에 들어가 산 지가 만 6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면서 긴급 기도 부탁을 2번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자다가 정갈에 2번 쏘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또 자다가 큰 비명소리에 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보니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번이 2번째라서 분명히 쏘인 이 아픔이, 통증이 강도가 분명히 정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침대 위를 살폈습니다. 불을 켜고 침대 위를 살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덜추고 비계를 덜추고 또 구석구석을 살폈는데도 정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를 침대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등에 정갈! 이내 아내는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른 이렇게 살펴보니 화장실에 슬리퍼가 보여서 얼른 나가서 슬리퍼로 등에 있는 정갈을 이제 떼어내고 죽였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경이었는데요. 제가 정신이 없던 터라 첫 번째로 이제 아내가 정갈에 쏘였을 때 유튜브에 이제 여러 응급처치들을 좀 찾아보니 쏘인 부위를 심장 위로 들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아내에게 이제 빨리 심장 위로 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점점점 팔에서부터 마비가 오고 목이 마비가 오고 얼굴에 마비가 오고 입까지 마비가 오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계속 괴로워하며 아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떤 독에 쏘였을 때 이게 독이 빨리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심장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심장 아래로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을 더 빨리 퍼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내에게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속으로, 제가 남편이잖아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한 번 쏘이고 제가 한 번 쏘이고 똑같이 공평하게 쏘이면 되는데 연달아 2번 아내가 딱 쏘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3번째는 제가 쏘이게 해주세요. 아내가 3번째까지 연달아 3번 쏘이면 트라우마도 생길 것 같고 많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번째 쏘였을 때 저희가 처음 포컷에 도착했을 때 저희에게 이제 포컷에 일주일에 한 번 장날이 있습니다. 이 장날에 이제 여러 가지 약들도, 자연적인 약들도 파는데요. 저희의 친한 친구가 장날에 가면 까만 작은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사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컷에 이 정갈뿐만 아니라 그린 만바라든지 블랙 만바, 이런 한번 쏘이면 바로 죽는 맹독성 있는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물렸을 때 급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현지식 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돌을 사놓은 게 갑자기 기억에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돌을 찾으라고 해서 어디에 놔뒀는지 한 5년 동안 쓰지 않은 돌이었는데 찾아서 이제 반신반의하며 손가락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하얀 액체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내가 쏘였을 때는 일주일 동안 이 마비가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 통증이 심해서 괴로워했었는데 이 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3일 동안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잠을 자면서도 또 편히 자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자고 있다가 하루는 제가 이제 아침에 워낙 저희가 더운 곳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컵에 물을 따르고 이렇게 제가 물을 자주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데 갑자기 빠직 하는 소리가 납니다. 저도 얼른 놀라서 퇴 하고 뱉었는데 그 안에 정갈이 있었습니다. 몸통과 꼬리 가운데 부분을 다행히 제가 씹어서 두동강이가 난 정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잠을 자려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구석에 있지를 않나. 샤워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빗물을 받아서 물을 사용하는데요. 이 바스켓 한쪽 구석에 정갈이 있고 또 제가 가방을 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방 밑에 정갈이 나오고 자꾸 이 정갈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잠을 깊이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갈 2번이 저와 제 아내가 자는 저희 방에서 2번 물렸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최근에 기숙사 학교에 갔기 때문에 방을 한번 바꿔보자. 침대를 바꿔서 우리가 아이들 방에 가서 한번 잠을 자보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 모기장을 방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서 잤었는데 이번에는 매트리스 밑으로 모기장을 다 집어넣고 구석구석마다 이불로 다 구멍을 막고 그렇게 자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일주일 반 정도 이렇게 지날 때까지는 안심하며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자다가 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저도 모르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막 아파하며 괴로워하는데 아내가 잠에서 깨어났고 핸드폰 불로 얼른 이제 침대를 살피니 다행히 그 정갈이 제 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파리채를 가져와서 정갈을 죽이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 이제 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제가 이제 포커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아내도 이렇게 2번이나 정갈에 쏘이고 저도 어제 정갈에 이렇게 쏘였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포커 성도님들이 저희들에게 오면서 얼마나 아팠냐고, 나도 그 쏘여봐서 안다고, 너무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지금 2분 이렇게 보니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포커 사람들도 간간히 정갈에 쏘여서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2분 다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포커 사람이 다 된 것 같다고 저희들 위로해 주면서 또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아내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포커스에 사는 거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 좀 많이 힘든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이곳에 사는 것 좀 많이 여러 환경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똑같이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이곳이 살만하다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아시는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분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동안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저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저희를 파송해 준 교회 한 여자 집사님께서 짧은 기간 저희 포커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가정용 재봉틀을 들고 오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포커 고아원 아이들을 이제 위해서 옷을 만드는 방법과 수선하는 방법을 제 아내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기장을 또 안 쓰는 천을
이제 바닥을 이렇게 재봉을 해주시고 저희가 출입할 수 있도록 지퍼를 이렇게 달아주셔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다행히 그 모기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갈에 쏘이지 않고 무사히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선물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포커스에 처음 정착하면서 저희가 돌로 저희 이제 사택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회 사진, 정갈 이전에 다음 교회 사진이 있는데, 네,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저렇게 양철로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 큰 나뭇가지를 일단 기둥으로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작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이어서 이제 햇볕만 가리는 나뭇가지 지붕 교회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 보통 저희처럼 뭐 1시간,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길게는 3시간, 4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예배 이제 성전 안에 Y자로 된 굵은 나뭇가지를 먼저 땅에 박고 긴 굵은 나뭇가지를 얹어서 그게 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아서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나뭇가지, 울퉁불퉁한 나뭇가지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엉덩이가 쑤시는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을 때 또 갑자기 이 의자가 쿵 하고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런 더운 지역에는 흰개미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 흰개미가 자꾸 나무들을 갉아먹습니다. 어떨 때는 이 지붕이 몇 번이고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택은 이렇게 돌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그래도 햇볕도 가리고 비도 막아주면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 사택을 짓는 건축 자재들을 받을 때 이렇게 양철로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을 같이 주문을 해서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진 그 2개 이전에 저 교회가 저희가 처음 사택 이제 지을 때 지었던 1호 교회, 오른쪽 양철 교회가 응고론 교회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이제 나뭇가지 교회고, 이게 저번에 지었던 1호 교회고, 다음 파란색 교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은 11번째 교회입니다. 점점 뭔가 기술이 조금 늘어난 것 같죠? 저희도 처음 때보다는 점점 짓다 보니까 조금씩 짓는 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국에 오기 한 3달 전에 첫 번째로 지었던 응고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다 같이 저렇게 이제 양철로 지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교회 밖에서 창문에 기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광고 시간에 저 교회를 담당하신 전도사님께서 저희에게 부탁을 합니다. 레버런 김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보시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3주도 채 되지 않은 그때 또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동하셔서 또 저희에게 귀한 특별 헌금을 보내주시고,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저 응고론 교회를 확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저 파란 교회가 투엇 교회인데요. 가까운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10개까지 지어서 많이 이제 지어져서 저희 지역에서 더 1시간 더 들어간 더 오지에 저 마지막 투엇이라는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저렇게 먼저 지었지만 안쪽이 이렇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의 교회에 콘크리트 바닥을 깔아주고, 콘크리트 바닥을 깔아주면 이 Y자 나무 벤치가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식 벤치를 주문해서 저희가 3군데의 교회에 콘크리트 공사와 이제 의자들을 주문 제작해서 배달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뭐 뚝딱뚝딱 지어지는 것 같이 성전이 쉬운 것 같은데, 포코 지역에서 건축을 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헌금들을 보내주셔서 또 짓게 하시면 불순종할 수 있나요? 순종해야죠. 어렵지만 짓고 나니 또 성도님들이 이런 모이는 것을 보니 또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포코 지역에는 90% 이상이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포코더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책을 나눠드리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고, 또 저희는 일단 성경책을 구비했는데 나눠주려고 하는데 저희 양심상 그저 그냥 나눠주고 사진 찍고 저희 후원교회에 이렇게 성경책 나눠줬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보고하면 되는데 양심상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이제 생각하다가 그러면 케냐가 이제 45개의 부족이 모여서 함께 사는 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용어가 필요합니다. 함께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가 필요한데 영어와 스와힐리어가 이제 공용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영어나 스와힐리어나 유일하게 포콧에서 이제 포코더로 출판된 책은 딱 한 개 있습니다. 바로 포코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도 알파벳으로 이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쳐주는 이제 클래스를 시작하자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나니 이제 각 교회마다 11개 교회마다 저희가 광고를 하고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오시고 보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근데 이번이 2차여서 자세히 보니 좀 어린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대화를 해보니 나이들은 한 13살, 14살 정도였고 벌써 아이가 1명, 2명 있는 어린 엄마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고 자기들의 소원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써보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또 숫자를 잘 계산해 보는 게 자기들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콧의 포코더는 숫자가 딸랑 6개밖에 없습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10 다음에는 창, 많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17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10 더하기 5 더하기 2가 17입니다. 숫자 계산하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포콧 부족들도 일주일에 한번 장날이 있을 때 이제 동계산을 할 때는 스와힐리어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엄마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해서 자기들도 이름도 쓸 수 있고 수도 좀 잘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로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또 지난번 1차에 오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다시 또 오셨습니다. 여쭤보니 그때는 분명히 다 배워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다시 집에 돌아가서 읽으려고 하니까 다 까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배우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주의 코스가 끝나고 이제 성경책을 한 분씩 나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께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꾸깃꾸깃 종이 하나를 저에게 내밉니다. 자세히 보니 24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고 그 지역의 목사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실 자기들 동네가 저희 이제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동네인데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왔고, 사실 이분들이 1시간 걸어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콧은 대부분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일을 다 합니다. 물을 떠야 되고요, 장작을 구해와야 되고, 염소들 물 이제 먹이러 가야 되고요, 또 그곳에서 1시간 걸어서 와야 되면 거의 마칠 때쯤 되면 오십니다. 마치려고 하면 배우고 싶은 이 욕망이 이제 이게 있으니까 조금 더 가르쳐 달라고 하면 또 한 시간 더 지나서 수업이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마침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어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시기를 다시 잡아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코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믿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십니다. 하지만 읽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이분들의 이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저희들처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더 커지고
깊어질 수 있겠죠. 또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클래스에 오셔서 배우시면 교재가 뭐가 있다고요? 딱 한 가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듣는 게 말씀이고 쓰는 게 말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고아원 아이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포코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좀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특히 케냐는 한번 오른 물가가 다시는 떨어질 줄 모릅니다. 주식인 옥수수의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점심으로 먹는 이제 음식이 기대리라는 것이 옥수수와 콩을 물에 이제 섞어서 소금을 쳐서 끓여 먹는 기대리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은 또 가격이 너무 많이 더 올라서 옥수수만 끓여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2년 정도 지나고 지금 한 3년, 4년 지나고 나서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요즘은 거의 이틀에 한 끼, 3일에 한 끼 정도밖에 드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커스에 정착하면서 매번 기도 편지 때마다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활절 때나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옥수수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기도 편지 후원을 이제 부탁을 드리면 또 기도하시다가 또 금식하시다가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잘 모아서 옥수수를 사서 그 11개의 교회를 돌면서 저희가 옥수수 나눔을 처음부터 이제 정착할 때부터 이번 올해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그 보내주신 헌금으로, 귀한 헌금으로 옥수수를 이렇게 딱 사러 갔는데 예년 같으면 이 돈으로 100포대 옥수수를 살 수 있었다면 올해는 50포대밖에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다 보면 보통 같으면 그 교회 가면 한 100분, 150분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나오시지도 않던 저런 남자분들께서 저희도 예전 한국 이제 50년대, 40년대 그때처럼 보통 대부분이 다 여자분이시고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오시지도 않던 이 남자분들께서 옥수수를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100분, 150분 이렇게 오시던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옥수수는 반으로 줄고 드릴 분들은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옥수수를 공짜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 옥수수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이 옥수수 값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금식하시면서 아껴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보내주신 이 귀한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짜로 옥수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서 치러 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작은 아이들에게까지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옥수수를 나눠주면요, 한 그 가정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올해는 한 이틀, 3일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음식을 나눴지만 받으시는 이분들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세렌요 예수 원뽀월로 이찌니까람 세렌요 예수 원뽀월로 이찌니까람.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 것이다. 원수들아, 내 앞에서 뻐기지 마라. 내 비록 넘어졌지만 아주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어두운 곳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다. 미가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이 작은 간증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선교사님의 간증,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간증, 저분의 간증이 아니라 벌써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으셨던, 가지고 계시는 그 간증을 다시 한번 꺼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보내주셨지. 그때는 너무나도 칠흑 같은 어둠 같아서 내 앞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인생을 빛을 비춰주셨지라는 여러분의 간증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이 어렵고 힘들고 또는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며 신뢰하며 걸어가신다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비록 내가 지금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어려움이나 고난과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늘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내민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앉으신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없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또 친히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과 의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고 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의 박수 가운데 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케냐 포콧이라는 지역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우리 선교사님 알게 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10년차 아프리카 사역하면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온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기 힘들어요. 일단 비용도 어마무시하고 그냥 며칠 만에 일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들어가는 데만 한 이틀 정도를 소요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사역까지 잡으면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이 선교팀들을 꾸려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서 그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그곳에 첫 번째 선교사가 되신 거죠. 포콧 지역에 선교사가 없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들어가셨는데 전 세계에서 포콧의 첫 선교사로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 가운데 버려지는 아이들, 에이즈, 동성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버려지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거두어 들이시듯 우리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살며 복음 전하며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의 삶을 후원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그런 사역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그 아프리카에 누구도 오지 않는 오지,
선교사님이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오지라는 뜻이 누구도 오지 않아서 오지라고. 네, 그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압니다. 보내고 그냥 끝나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고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그곳 가운데, 그 포코 가운데는 우리 선교사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선교사님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한국교회의 사랑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 그 땅 가운데 왜 가셨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삶에 곁에 서서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우리 사모님 윤선교사님과 두 아들을 지켜주셔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열매 거두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 더하시고, 우리 오늘 함께 케냐의 포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들 나누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포코 지역에 사는 아이들, 그 고아원 아이들, 또 그 지역의 모든 교회, 또 교회도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케냐의 포커스를 알게 하시고 그 지역의 마음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으로 선교사님을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곳 가운데 오직 주의 복음 감당하며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주의 은혜가 또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누구도 오지 않는 그 오지 가운데 가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위하여서, 불쌍한 영혼들 향하여서, 하나님 누구도 돌보지 않는 영혼들 향하여서 오직 주의 이름과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과 가정과 하나님 모든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코 지역에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곳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복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향하여서 주의 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세우신 교회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그곳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자라고 예배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악한 것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옳은 물가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후원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하나님 그런 아이들이 생기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치료할 돈이 없어서 하나님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죄와 폭력과 폭행과 에이즈와 동성애와 모든 것 가운데 마약 가운데도 돌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와 공의가 그 땅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되 영과 육 가운데 강건함 더하여주시고 늘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성경 성사님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든 일 감당할 때에 아버지여 은사와 은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신 가운데 강건함 더하셔서 아프고 병들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과 독한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해충과 강도와 짐승과 정갈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학교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배운 모든 가르침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사님과 삶과 가정과 그 지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선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사명에 순종하여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누구도 찾지 않던 그 땅 폿곳에 주의 부르심 들고 간 우리 김성령 선교사님과 윤성경 선교사님과 귀한 믿음의 가정을 오늘 은성교회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여 우리 선교사님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보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누구도 가지 않던 그 지역 가운데 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것이 좋다, 여기서 사는 것이 살만하다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그 땅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믿음과 그 귀한 결심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서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 선교사님 강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함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김성령 선교사님과 윤성경 선교사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 주변 가운데 틈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돕는 사람들, 기도의 일꾼들, 협력하는 주의 성도들 날마다 만나게 도와주시고 선교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모든 더위와 아픔과 질병과 강도와 도적과 해충과 짐승과 전갈의 위협으로부터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안전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름도 처음 들어본 땅이나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은혜가 있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가난하여서 굶어 죽지 않고 돈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해서 병원 가지 못하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학대와 동성애와 에이즈와 마약 같은 것들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안타까운 그들의 삶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 가운데 먼저는 50여 명의 고아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곳에 세워진 11군데의 교회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의 품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귀한 두 아들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숙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먼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 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만남의 복을 도하여 주시어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룸메이트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또 저들의 때에 온전히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영과 육과 인성과 감성과 영성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응답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도 감동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자주 생각나게 하시고, 선교 편지를 볼 때마다 포코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마음 가운데 원하건대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로 아오나 하나님 그곳에 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길 열어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냥 일순간의 감동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의 일들 정말로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또 이제 9월 달에 출국해서 케냐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 케냐에 들어가는 길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다시 만날 때까지 좋은 소식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의 모든 영광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가시는 길이 있어서 또 보내드리고 제가 배웅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가정과 선교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큰 박수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배웅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국내 선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선교지에 우리 교회도 가 있잖아요. 이제 내일 사역, 모레 사역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선교지 위해서, 교회 위해서, 또 주일 말씀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장로님들과 함께 새벽에 좀 부안 갔다가 저녁에 올라오려고 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 잘 마치고 성경학교 잘 마쳤는데 은혜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